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수요일에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다른 일에 쫓겨가지고 수요일에는 참석을 못했었는데 되게 상황이 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방금 장로님 광고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 아버님께서 쫓아나셔서 제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올라왔고요. 저희가 예배 후에 인소에 찾아뵙고 저희가 예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속에서 저희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의 대상은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저번주에 보았던 본문의 1장 2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베드로의 말로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또 저희 오늘 본문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다라고 베드로가 기록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은 네로가 대박해를 하던 때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네로의 박해 서양 방법 중에 콜로세움에 맹수를 넣어서 죽이는 방법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에 있는 기둥에 그리스도인 그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자, 하나님을 부인하면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되지만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죽더라도 나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들을 그 기둥에 묶어서 서서히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 그 성도들이 타들어가는, 그 죽어가는 그 불로 그 로마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바벨론, 금, 불,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걸 보았을 때 저희가 떠올려야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를 작성할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성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얘기한 것은 이 다니엘서를 염두에 두고 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했습니다. 다른 로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황제도 섬길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했기에 황제를 숭배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들이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만 하는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던 그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왕이 금신상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모든 그 바벨론에 있는 백성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는 바대로 딱 3명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3명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듯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때 당시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성도들의 마음도 그 기둥에 묶여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가는 와중에서도 이 믿음을 동일하게 지켰습니다. 풀무불은 금속을 재련할 때 이용하였습니다. 왕이 세운 그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을 만들 때도 풀무불이 이용되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금이 약 1000도 정도 되면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찾아보니까 금이 약 3000도의 온도에 이르면 증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보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을 녹일 수 있는 온도가 풀무불입니다. 근데 그것을 7배나 뜨겁게, 그래서 그 세 친구를 붙잡았던 사람마저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겁게 온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불조차 그들의 믿음을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극한직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광석을 캐는 사람들, 금을 캐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찾아보니까요, 그들은 금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 깊은 곳,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돌을, 원석을 파서 깨서 땅 위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금 원석이 들어있는 돌을 빻습니다. 돌을 쪼개고 깨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루로 만들어진 그 가루와 함께 온갖 약품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소금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밀가루가 들어가기도 하고 온갖 화학 약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 속에 넣었습니다. 불 속에 넣어서 그것을 다 가열하여서 정말 뜨거운 그 용암 같은 상태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다른 틀에 부어서 식힙니다. 그러면 어떠한 하나의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그들이 넣은 그런 약품으로 인해서 금속과 비금속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망치로 깨부숩니다. 그러면 비금속인 부분은 깨져서 나가고 금속인 부분만 남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한 번 약품에 담급니다. 그 금속. 그리고 가열합니다. 그러면 그 금속 성분 중에 납성분이 날아가고요, 은 성분이 녹아내립니다. 온전히 금만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을 채취하는데요, 30g의 원석에서 약 0.1g의 금을 얻습니다. 그렇게 금을 얻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제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빨리 제가 나가고 있는데요, 베드로서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저 또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근심합니다.
근심함을 넘어서 저는 매일같이 담임 목사님 전화를 제가 저번 주에도 담임 목사님 계속 통화했거든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계속 물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사실 목사님이 들어주시고 저에게 조언해 주셔도 이것이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위로받을 뿐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고난을 겪어도 이들만큼 겪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까지 고난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죽을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겠다. 나는 지금 잠깐 이 고난, 내 앞에 닥친 육신의 죽음 앞에 근심할 수는 있으나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의연히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과정과 노력이 들어가야만 금을 얻습니다. 그 과정 이전에는 그저 돌멩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더욱더 불순물이 없는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아버지시라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편한 것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에게 편한 것, 안락한 것, 그것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저 이 세상만의 그런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제하길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끝나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없애길 원하시는 게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보다 더 빨리 없애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로 인해서 믿음이 강한 굳건한 자, 산 소망이 있는 자로 단련시켜가기 위함입니다. 제가 아까 극한 직업이라는 그 영상을 통해서 원석이, 돌멩이가 금을 얻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두운 곳에 있는,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 그 깊은 곳에 있는 돌멩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그곳에서 다른 것들, 다른 돌들과 분리해내시고 끄집어내셔서 땅 위로 올리셔서요, 그곳 가운데서 어떠한 때는 우리를 빻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떠한 때는 우리에게 어떠한 약품을, 그 돌멩이 가운데 약품을 넣듯이 우리에게 어떠한 다른 환경을 추가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불 속에 넣어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녹는 듯하게 하기도 하시고요, 다시 꺼내서 식혀서 또 다시 부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시 가열해서 납성분을 날리듯이 우리 안에 정말 깊숙이 붙어있는 제거되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날려버리시기도 하시고요, 또다시 약품 속에 담궈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던 것, 금과 은은 정말 서로 긴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놓지 않습니다. 그 약품이 없으면 놓아지지가 않는데요. 녹는 점이 비슷해서. 그래서 그 약품 가운데 넣어가지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그걸 다 녹이셔서 우리를 정금 같은 상태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됐던 이 성도들, 죽음 앞에 의연히 섰던 이 성도들에게 정말 남아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겐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한 번 정해진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믿었던 마음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를 보지 못하였고 이제도 볼 수 없으나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것, 곤양을 사모하는 나그네처럼 더 나은 것, 정금과 같은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낙심도 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없어져야 할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과 43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는 너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 나온,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온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의 확실함으로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그 시험 후에 얻을 더 나은 것,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이들처럼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켜서 우리가 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